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바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곳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였을 때에 그들 마음으로 그 땅을 싫어하여 불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원하였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렇게 40년 동안 죽어갔습니다. 분명 자연스러운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죽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런 불행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구 감소라는 어려움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인구가 얼마나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국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향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으로 따진다면, 환경이 나쁘기로 얘기한다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숫자가 유지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순종하는 결과로 죽어나가는데, 그러나 인구조사를 했을 때 두 번의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에서 처음에 한 것과 두 번째 한 인구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배우면서 자라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광야라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에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훈련의 장소라기보다는 그냥 심판을 받고 있는 장소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출애굽 2세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말 훈련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 생활 기간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 강가로 갔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세력도 있었습니다. 가로막은 세력은 에돔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피해서 우회해 와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고 실제로 싸웠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은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한 옥은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힘께나 쓰는 그런 나라였고 왕이었습니다. 특히 아모리 왕의 시온이라는 왕이 전에 모압 왕을 쳐서 이기고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세력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앞에서 너무나 쉽게 패한 것을 보고는 모압 왕에게는 정말 이스라엘은 너무나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민수기 2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그 당시 모압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락이었습니다. 그는 십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었겠죠. 그 소식을 아주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나라의 운명을 가늠할 그런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괴롭히고 죽이고 또 땅의 일부를 차지했던 그 아모리 왕이 이스라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패했다는 것은 모압 왕 발락에게는 아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영토로 쳐들어올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많음이라는 것은 그들의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대항에서 싸우기에는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에 아모리인들처럼 호기롭게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신감마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인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었느니라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여기 미디안 장로들은 모압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모압이 너무 약하니까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그래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미디안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소로 비유하였습니다.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는 때에 사방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그 정도의 그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곧 모압의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뜯어먹었으니까 차례는 자신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그 다음 타겟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방에 있는 나라들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더 쉽게 또 손쉽게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더욱 무서운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의 전쟁, 즉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세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는데 그 승리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이야 모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모리인들에게 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전쟁에 진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패하고 그 결과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은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세 번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상대방을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였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전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멸하라. 그것이 처음 거기에서 있던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했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렇게 상대방을 진멸한 것은 그 승리가 자신들의 힘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했던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포로로 잡고 노동력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상대해야 하는 모압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질 수도 있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노예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다른 나라에게 한 것처럼 진멸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니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 사람들까지 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고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미 미디안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무시무시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압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고 힘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명칭이 나오기도 하고 미디안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유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을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 앞의 풀은 정말 무기력합니다. 한번 힘으로 붙어보자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대인 것입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고 지나가는 자리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 그 식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금방 배가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쉴 새 없이 풀을 뜯어먹는 그 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미디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것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두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가였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하건대 너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베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기 그는 모압의 왕인 발락을 얘기합니다. 모압 왕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압은 이렇게 말해서 그를 불러오라고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먼저는 모압 왕 발락은 모압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그간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또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지면을 덮을 정도로 많고 자신들의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 왕은 솔직하게 자신들의 약점을 인정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은 모압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러니 모압이 이스라엘을 그냥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가지고 온 방책은 발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왕이 발람에게 청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발람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압 왕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모압 왕이 부탁하는 것은 그렇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신이 혹 이스라엘을 쳐서 이겨 모압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의 말은 그가 어떤 생각에서 발람을 불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식으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자기를 위한 일을 한다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의 말 속에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구나. 이스라엘이 싸움을 당해서 숫자가 많아서 바산한 옥을 이겼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사람들을 진멸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자시고 그 승리를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것을 그들이 보았지만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어두운 것이고 마음이 우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정반대되고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알고 준비한다는 것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헛된 것에 희망을 둡니다. 헛된 것을 바라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모압 왕 발락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 왕 발락은 썩은 동아줄 같은 발람이라도 의지해야 해서 마치 발람이 무슨 큰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발람의 능력을 힘껏 높이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는 것은 실제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해야 하는
한낱 인간인 발람을 자신도 의지하고 또 백성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일시적인 안정이라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자신이 아직 데려오지도 않았지만 이제 곧 데려올 것을 희망하는 발람이 얼마나 능력 많은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의지하여서 자신의 공포를 지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모압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데는 소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발람만 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볼 만하다라는 희망의 그런 소리를 마음속에 심어준 것입니다. 안심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함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와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발람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따라 나서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이 하룻밤을 묵을 것을 말하고 자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은 발람의 이야기대로 그곳에서 유숙을 하였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을 임하여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발람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하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요, 알고 계시죠. 아니면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에서 온 사신들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압 왕 발락의 명을 받들어 온 이유로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왕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자신이 이스라엘을 쳐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말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은 발람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그들과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온 사신들을 따라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서 사신들에게 넘어갈 때, 그리고 사신에서 왕으로 전달될 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기억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르게 듣고 다르게 말하는 것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의 귀족들에게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신들과 가지 말라는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 전체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발람이 정직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는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도 빼먹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도 빼먹었습니다. 그것은 모압의 귀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압의 왕 발락이 보낸 모압의 귀족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발람에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사실을 모압 귀족들에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왜 허락지 않았는지 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압의 귀족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발람을 데리고 오지 못한 모압의 귀족들이 모압의 왕 발락에게 전하는 말은 발람이 했던 말보다도 또 달랐습니다. 그들은 발람이 말한 여호와께서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압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충분히 발락이 스스로 가기를 거절한 것으로 들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적어도 모압 왕 발락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모압의 귀족들의 말만 듣는다면 발람 스스로 오기를 거절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실제로 발람이 자신들이 준비해간 복채가 너무 적어서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다시 복채를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중요한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어서 발람을 데려오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또 바산 왕 옥을 이기고 나서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장소인가 하는 것은 신명기 1장을 보면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찾아 읽으실 분들은 신명기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모세는 2번에 걸친 설교를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공포를 느끼면서 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올 것인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작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사람을 찾아서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발람을 찾아서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발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 그들이 부탁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 사람들이 계획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사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 여행을 해서 발람에게 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가고 이런 일 수고로움을 하였습니다. 모압의 귀족들은 모압의 왕 발락이 세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발람이 이야기한 말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또 아니면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희망이라는 것이 그것인데 그 희망을 없애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볼 일이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의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발락이 꾸미는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알았겠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도우시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오그에 없는 가운데 전쟁 이후에 오는 그 평화를 누리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2장에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살 길이 아닌 것에 힘을 쓰면서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압 왕 발락이 서 있는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약속해 주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그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 가짜이고 어떤 것이 진짜인가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도 우리는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두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깜깜한 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